건강한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그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5절에서 시인은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표현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점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보았지요. 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양들을 보호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말할 때에 교회에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이 정도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정도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곳곳에 영적인 대적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요. 어려운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채 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부딪혀 이겨낼 수 있도록 임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림 없는 상황을 초월한 그 하늘의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면서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내 잔이 넘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닙니다. 어워드 프라이즈 이런 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테이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차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원문의 뜻은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식사를 할 때 간단하게 먹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먹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늘 복잡하게 먹어야 돼.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저는 라면 한 그릇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 풍성한 음식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에 마주 앉은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시인의 내면은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상을 차려주신 게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와 연결되는가? 바로 관계성 때문입니다. 식탁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맛집에 가면 사람이 막 미어 터질 때가 있죠. 그러면 4인 테이블에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2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도 2명을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한 식탁에 다른 사람 2명을 또 앉혀요. 그래서 먹습니다. 한 상에 그렇게 둘러 앉았다고 옆 사람과 제가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한 상에 둘러서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그 화목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의식이 끝이 아니라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인 화목의 관계를 또한 확인하고 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공동체의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오후 예배 전에 한 끼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공동체의 식사의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잘 가꾸어 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할 때에 음식을 나누면서 아이고 뭐 맵다, 짜다, 싱겁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음식을 평가하고 뭐 음식이 좀 질기다가 턱 빠지겠다 뭐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턱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마주 앉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만 공동체 식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먹는데 진심이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먹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셨죠. 율법을 파격적으로 해석하고 또 식탁 교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의 모든 규율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식탁 교제의 경계를 우리 주님은 허물어 버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비판을 하였죠.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자막이 혹시 준비되었나요?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에 둘러서 앉아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가족됨을,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왜 죄인들과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이들과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식도락가라서 먹는 데 집착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한 식탁으로 불러 들이신 것은 그들을 용납하시는 거죠. 용납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 식사하셨다고 예수님이 죄에 물든 게 아니죠. 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죠. 구원 얻는 참 생명의 길로 죄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기도 했지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은 그 식탁을 차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끝없는 환대와 끝없는 용납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시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문을 보면 원수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대적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신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맹렬하게 적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바로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마주 앉아 먹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그 몰려왔던 대적들이 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그 시인을 발견하고서 주님의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도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늘 훌륭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용납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그렇게 행해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순간적인 욕정에 눈이 멀어서 평생 돌이키기 힘든 죄를 범하여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실패투성이요 상처투성이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시인을 주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은혜 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실패한 당신들의 자녀를 찾아가셔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패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만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자들은 십자가의 역설을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스승을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자칭 타칭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그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나는 이제 뭐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들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탕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알려주셨죠. 그리고 엄청난 어획골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죠. 그 주님은 해변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올라봤다는 말이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겠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보십시오.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독거리면서 친히 떡과 생선을 건네주시는 거죠. 얘 어서 먹어봐. 따뜻할 때 어서 먹고 기운 차려야지.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실패한 자들을 용납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용납의 은혜가 넘쳐나는 식탁, 그 식탁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그렇게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가장 풀이 죽어 있었을, 아마도 그렇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네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막 그렇게 머리통을 후려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제 너는 날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겠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고 계시죠. 3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이 질문은 실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사랑으로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모든 실패한 인생들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침 식탁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들은 다시 회복을 경험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처럼 달려 죽을 수 없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성도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보여주었죠. 그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마주 앉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규정한 그 모든 이들,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는 소망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은 거룩으로 전념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따르노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마저, 그런 사람들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도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시인과 함께 힘차게 노래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은혜, 그 충만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된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 소망 없이 사라질 헛된 가치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허물뿐인 나를 용납해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대적들 앞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심으로 그 상 앞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들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에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확증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성찬식 때나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고 우리는 주님을 마셔야 하는 거죠.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접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들에게. 문 밖에 주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 너무 오래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그 자리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